지금도 우리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이 땅에 바이러스, 먼지, 곰팡이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고 곰팡이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듯이 지금도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죄에 빠지게 하죠.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하고 시기나게 하고 하나님 관계도 멀어지게 하는 거죠. 기도하기 싫어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기 싫어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에게도 공격하죠. 자꾸 나를 미워하게 되고 열등감을 품게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뭐하냐, 내가 뭐 되겠냐,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분열을 일어나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브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의심하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죠. 지금도 신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세미나리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해서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성령님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그렇게 신학교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줄이 끊어지게 하는 거죠. 아담과의 관계도 파괴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줄이 끊어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 있었는데 줄을 다 끊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하고 자연도 여러 가지 태풍이나 여러 가지 한 해나 그렇게 지진이나 이런 것을 한 거죠. 오늘 이렇게 그 관계를 파괴했던 사탄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 오늘 그러나 어떻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 파괴된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하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셨다. 이런 그 복음의 말씀을 곳곳에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녔는데 고난을 받게 됐어요. 로마 감옥에 가게 되었죠. 로마 감옥에서 애롭고 쓸쓸하게 힘들게 있는데 거기서는 디모데라는 그 제자가 있었죠.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디모데가 다른 사람 다 자기의 일에 열중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전심한 사람은 디모데와 몇 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바울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의 그리스 위쪽 마케도니아 지방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었어요. 그 필립의 이름을 따서 필립이라는 도시 빌립보라는 그 도시가 생겼고 거기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도 무슨 뭐 건물이 있던 거 아니죠. 그 당시는 다 아직도 어렵게 가정집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도록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그 파송해서 바울이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그랬으니 가서 여러 가지 쓸 것을 도와줘라 이렇게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밑에 구덩이에 있는데 가서 어떤 그 어린 양을 꺼내오는데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줄을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꺼내오지. 바울이 혼자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줄을 내려주셨어요. 줄을 내려줘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관계를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 메신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형제처럼 어렵고 힘들 때요
내 감정과 어떤 개인적인 친밀함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요즘에는 너무 그런 관계가 많이 파괴됐어요. 예. 그래서 내 감정까지, 내 어렵고 힘든 것까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런 친밀한 관계, 내 어렵다, 나 이런 장애가 있고 내 어려움이 있다. 미라는 그런 내 어려움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어요? 우리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예수님 안에서 식구가 되니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죠.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형제였다. 그리고 일을 같이 하는 또 좋은 동역자였다. 또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군인이었다. 네. 우리는 군인이다. 의식주 문제, 먹고 입고 어떻게 잘 거, 어떻게 세상에 돈 벌 거,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사랑과 연결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사랑으로 묶는 그 일이 진짜 목적이었죠. 그 다음에 내 직업 갖는 것, 돈 버는 것,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걸 제1 목적으로 하고 살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제1 목적으로 살면 그게 종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사랑과 연결하고 세상을 따뜻한 세상으로 만드는, 사랑의 세상 만드는 것, 그것을 제1차 목적으로 삼게 되면요, 내 직업 문제, 결혼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 문제가 다 풀리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전우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싸우는 군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신이다. 네.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과 사도를 서로,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그때 당시 편지도 없고 그러니까 인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한 사람이 형제 역할, 동력자의 역할, 전우의 역할, 사신의 역할, 또 쓸 것을 공급하는 일꾼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맡은 역할이 있지만 나 혼자 그 맡은 역할만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체를 늘 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랄 동산교회 전체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형제의 역할, 어떤 동역자의 역할, 어떤 사신의 역할, 어떤 전우의 역할,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 아이만 맡았으니까 이 아이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청소하는 거 뭐 관계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전기가 꺼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보는 거죠. 이렇게 다 끝났는데 우리가 미랄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데 전기가 꺼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컴퓨터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그것도 보는 거예요. 내가 맡았으니까 내 아이만 맡은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는 거죠.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다른 일을 할 일이 없는지, 그렇게 늘 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1시부터 2시 사이에 또 컴퓨터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좀 더 가르쳐줄 일이 없는가, 내가 봉사할 일이 없는가, 그런 생각하고 또 시간을 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강제적으로 뭐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보는 거죠. 컴퓨터를 내가 가르치면 좋겠다. 자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한 역할만 한 거 아니었어요. 형제 역할, 동역자의 역할, 전우의 역할, 사신의 역할,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가지고 빌립보 교회 계속 그 바울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파송받은 빌립보 성도들 대표해서 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이건 참 그 바울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먼저 빌립보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사실 좀 디모데를 보내고 원했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아직 사정이 풀리지 않아서, 자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파송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었대요. 마치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젖을 그리워하듯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아는 것을 걱정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들었는데 그들이 걱정이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걱정할까 보아 걱정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다른 성도들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런 마음. 자신보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내가 아프게 됐는데 그것을 그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걱정할 것인가. 내가 빨리 가서 내가 이제 건강을 회복됐다라고 알려줘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걱정할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씨.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항상 그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시험 때만 되면 항상 그 수건을 머리에다 동여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다는 거지. 어젯밤에 밤잠도 자지 않고 공부했다고 그 자랑하려고 시험 칠 때 되면 항상 머리에 수건을 메고 오고 있었습니다. 참 지금도 기억나요. 그 친구가 근데 뭐 공부를 좀 잘했지만 크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항상 수건을 딱 메고 오면서 어린 나이에 했던 걸 지금 생각나는데, 아, 자기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다, 이건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뭐 하면 좀 자랑하고 싶고 좀 나서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제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회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 나오지 않아도 뭐 그냥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굳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좀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마이크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만약 머리를 동여매고 공부했다는 것을 했는데 그 아이가 조금 더 마음이 생각 깊은 아이더라면 공부 안 하는 아이는 기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부 안 하는 애는 기죽겠다.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태를 이렇게 체를 하면 공부 안 한 친구들은 굉장히 기죽지 않았겠는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국민학교 5학년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국민학교 5학년인데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다는 표를 내고 하면 공부 안 한 친구가 좀 기죽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그 공부 열심히 한 그 표를 안 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른다면 그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랑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 있겠는가. 내 자식 자랑하고 내 뭐 잘된 거 자랑하면 저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른이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병들었거든요. 그러면 말리고 싶겠죠.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내가 병들었다. 좀 나 좀 알아주라. 우리는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이 열심히 하다가 당신들의 그 파송 받아서 내가 바울 사도를 돕다가 이렇게 병이 걸렸으니까 나 좀 알아주라. 나 병들었어 하면서 막 알려가지고 정말 뭐 자기를 과시하려고 나타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요 오히려 자기가 병든 것을 그 다른 빌립보 성도들이 알면 얼마나 걱정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히 병든 것도 아니고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험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 거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우리에게 없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여러 걱정 있잖아요. 아, 그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겠나? 아닙니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옛날에 후회하지도 말고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그 길로 갔더라면 내가 됐을 텐데, 그런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에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GPS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바른 길을 찾으듯이 우리 하나님께 다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함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하겠으면 피할 길을 내어서 감당케 하신 거죠. 군대에서 훈련시킬 때요, 그냥 훈련 뭐 죽으라고 합니까? 아니면 감당할 만한 것만 시킵니다. 포복도 하게 하고요, 군장도 하게 하고, 철조망 통과도 하게 하고, 화생방 들어가가지고 막 그 체류탄 가스 먹게 하고,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지,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 바울에게 그런 근심,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또 에바브로 디도까지 죽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에바브로 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에바브로 디도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걱정과 근심 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일을 주시고 그러시는 거지, 주님께서 너 그냥 죽어라, 너 그렇게 힘들어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게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바울과의 관계를 잘 했을 뿐더러 사실 사도 바울도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춥고 배고프고 애롭고 더 많은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죠. 감옥에 있는데 좀 더 많이 와서 위로해주고 더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장애인 선교도 보면요, 어떻게 미랄 선교단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되돌리면요, 여러 장애인 선교단체나 여러 장애인 교회, 장애인을 위한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장애인들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우리는 우리 정도 도울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도 못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다르게 도와주고 또 다른 단체에서 다르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거. 사실 감옥에서 바울은 춥고 배고프고 해롭고 더 많은 도움과 손길이 필요했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여 동력자여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 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성도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사실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또 걱정하겠는가.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를 다시 보고서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돌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하는 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나도 근심이 된다. 그러니 나도 빨리, 나도 지금 사람이 필요하고 애롭고 힘들지만 그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려고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서로가 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파괴된 것, 끊어진 것을 회복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드린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크에서 만난 그 바울. 그는 또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연결해 준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셨다. 나도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대로 갔더라면 높은 감투를 얻을 수 있고 종교 지도자로서 참 존경도 받고 영광도 받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때문에 나도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난과 고통, 모욕, 지금 로마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배고픔과 애로움 속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바울을 또 돕고자 에바브로티도 같은 사람이 또 생명을 다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으나 나를 위하여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는데 그 쓸 것을 공급하고 여러 돕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아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를 통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줬고 그 생명 주신 예수님 바울은 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감옥까지 가는 고통을 당했고 이 생명을 바쳐 일하는 이 바울에게 에바브로티도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선배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은 서로 이용하려고 하고 이익되면 아니면 이렇게 배신하고 그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걱정할까 봐 걱정하고 그 걱정을 덜어주려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또 사람을 파송해서 보내는, 나도 힘들지만 보내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미란에 오신 분들, 학생들 너무 참 감사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세상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세상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애로운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시기 바라요. 지금 이 바울과 감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빌립보 그 교회 건물도 있으시고 가정에서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에바브로티도를 파송해서 그렇게 또 섬기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것은요 세상에 어떤 화려하고 많은 것보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관계겠습니다. 크고 그 관계없이 이렇게 생명을 주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만남,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것입니까?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우리가 보호를 하고 교회 갈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우리가 교육을 해서 그들도 한 사람의 헬렌 켈러처럼 제2의 제3의 헬렌 켈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런 일을 지금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생각했어요. 어떤 거냐면 헬렌 켈러 프로젝트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히말라야 프로젝트 있대요. 히말라야 근처에 사는 뭐 여러 가지 부탄이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뭐 그런 쪽의 사람들에게 학교를 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 그 소식을 듣자 우리는 단순히 지리적인 히말라야가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지만 교육받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보호가 필요한 장애는 보호를 해주고 또한 교육을 똑똑해서 공부할 수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장애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각 나라 세상 곳곳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이 장애인 꿈토로 유학 오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서 그분들을 하나의 헬렌 켈러 제2의 제3의 헬렌 켈러로 이렇게 서는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우리 미주 미란에서 전체적으로 뭐 1년에 한 15만 불 정도, 그 10년 가까이 150만 불 정도를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1년에 3,500불씩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일이 좀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꿈터가 되면 바로 유학을 오게 해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은 평생 보호를 하게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공부를 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도 주 앞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아직도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기 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갈라진 상황에서 그 감옥, 그 애로운 곳, 거기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든지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렵게 힘든 가운데서도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죽게 될 그런 상황에서도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바치셨고, 또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일하는데 나도 생명을 바쳐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일을 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아름다운 관계, 장애인들 특별히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회복을 하는 사람, 우리도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요, 화난 일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사탄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구나, 우리를 분열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관계가 회복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렇고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때문에 생명을 내놓으셨고 또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된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세상 사람들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혹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이 치 못하도록 서로 부족할 때, 서로 미워하게 될 때, 시기하게 될 때 용서하는 마음, 품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를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굳건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